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욕망에 잡히면 인생 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일은 솔로몬의 탄생으로 일단락됩니다. 다윗은 옛날 자신의 모습,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왕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 선포된 불길한 예언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향했어야 할 진노가 채찍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게 할 이웃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형태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다윗의 마음 한구석을 항상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단의 예언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을 때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언을 성취시킬 상황과 여건들이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다윗의 남은 일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가정 문제를 중심으로 엮여 나갑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암논과 다말이라는 이복 남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터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일부러 첫 번째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압살롬을 지속적으로 조명함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바로 나중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꿰차고 싶었던 인물이었음을 다말이 압살롬의 동생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로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새 인물이 소개됩니다. 먼저 다윗의 셋째 부인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과 그의 여동생 다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던 미가를 제외한 다윗의 첫째 부인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이 소개되죠. 본문은 다말이 아름답고 이복 오빠 암논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언급하므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2절에서 암논은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전하는데, 이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동이 가능했고 외부 사람과 접촉이 엄격히 통제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논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에 대한 좌절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논은 다윗 가문의 장남이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계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총애를 받았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은 다른 형제들을 보호하고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가족 안에서 욕망을 드러내고 권력을 남용해 가족 관계를 파괴하기에 이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 공동체 등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악행과 동일한 범죄가 그의 아들인 암논에 의해 자행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암논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말의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해도 여동생을 이성으로 사랑했다는 점은 도무지 용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진정 동생 다말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욕정에 불과한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기본적이고 훌륭한 검증법은 시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논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암논은 이 다말을 겁탈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 자기 앞에서 나가라고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정복하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암논의 이런 욕정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의 욕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곧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사무엘하 12장 10절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다윗의 범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욕망의 씨앗은 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예로 제 아들은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모방합니다. 제 행동을요, 유심히 관찰하고는 제가 실수하는 행동마저도 그마저도 안 되는 행동도 다 따라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 앞에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부모가 그런다고 자식도 그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그런다고 자식도 그러는 것이 죄가 용납이 되는 건 용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자란 아이는 부모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몬도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을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아버지도 그랬는데 나라고 못할 건 뭐 있냐는 욕망이 분명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논의 이 욕망을 부추기고 죄를 짓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이었습니다. 사무엘 저자는 그는 지나치게 지혜롭다 못해 교활한 사람이었다라고 3절에 소개합니다. 저자는 다말에 대한 소개를 1절에서 했고 요나답에 대한 소개에서 거의 동일한 히브리어 문장을 사용하는데 두 문장이 평행을 이루도록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말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것처럼 요나답의 교활함도 대단했다는 겁니다. 왕위 계승자 암논이 알아 누웠다는 말을 듣고 문병을 왔던 그는 암논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다음에 다윗이 문병을 오면 그에게 다말을 보내 먹을 것을 만들게 함으로써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아이디어를 줍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과 단둘이 있게 되면 생길 일을 몰라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요나답이 지금 암논에게 제안하는 것과 훗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암논이 병문안 온 요나답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미 절제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나답의 제안입니다. 그는 암논에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범죄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충고만 했을 뿐이지 선택은 본인 몫이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은 없는 것이죠. 암논은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을 시켜서 자신에게 음식을 해오도록 결국 부탁했고 다윗은 이 제안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욕망을 더욱 충동질을 하는 친구들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곁에는 욕망을 부추기는 요나답 같은 친구가 아니라 진실한 조언과 위로를 건네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안 맺겠습니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그들의 충고와 조언과 나의 죄를 부추기는 욕망을 부추기는 그 말들에 현혹되어서 그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그들을 복음의 대상자로 보되 그들의 말에 충동질 당하여서 똑같은 죄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말은 아무 의심 없이 아버지가 시켰으니 암논을 찾아가 그를 위해 정성껏 과자를 구워줬다고 나옵니다. 그 와중에 암논은 다말을 침대로 끌어들일 방법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려고 가까이 갔을 때 숨겨두었던 욕망을 드디어 드러내었다라고 11절에서 증거합니다. 다말은 오빠인 암논을 진정시키면서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록 어머니는 달라도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당신과 나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복남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근친상간이라고 레위기 18장 9절과 11장, 20장 17절, 신명기 2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말은 이복 오빠 암논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수모를 안고 살아야 하고 당신은 두고두고 저질로 취급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복남매의 정사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친족 간의 결혼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이스라엘 사회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복 오빠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2절 이 일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죄를 범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특히 암논은 앞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일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호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이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저를 아내로 달라고 말씀해보라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허락했을까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다말은 이 발언을 통해 이 순간을 피해보자는 의도에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말의 논리정연한 말도 욕망에 눈이 뒤집힌 암논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녀를 범하고자 하는 욕망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다말을 강간합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했던 대로 말입니다.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망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꽂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꽂혀 살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의 삶도 필요 없다고 느껴질 만큼 지금 당장의 쾌락만을 위해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않은 결과는 나라가 흔들리는 엄청난 결과로 뒤따르게 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헐뜯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욕망을 절제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잡아주는 친구들을 많이 두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추악한 욕망과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게 하는 신앙의 양심을 늘 작동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욕망을 절제하고 죄짓지 않을 기회를 여러 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내 맘대로 하는 행동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마음 아프지만 지켜보고 계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버리려 애쓰면서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항상 주변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 하거나 죄악된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제하지 못할 만큼 크게 들 때는 꼭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답과 같이 죄악을 부추기는 친구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죄악된 길이요 사망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예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